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가 아니고 나. 자, 우리 각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가진 나. 그런 말이 있죠. 선대전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 백전 뭡니까? 백선? 그런 장을 알고 있는 거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원래 사람들이 자꾸 백전백승이라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적이 나보다 강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전불태예요.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은 백전을 싸워도 불태, 태자는 위태하다는 거예요. 위태할 때자는 위태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강하면은 전쟁 안 하고 전쟁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화해를 청하고 안 되면 조건을 바치든지 이런 질싸움을 왜 합니까? 그죠? 질싸움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는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움 하기 전에 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직 혹시만 가서 그렇게 해서 싸움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태한 기침을 안 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뻔히 망할 줄 알고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될 줄 알고 사업을 시작하지, 안 될 줄 뻔히 알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전불태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공편. 그거 보면은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3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군대 사관학교라든지 이게 서대문으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주 그게 잘 돼 있다고 전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그걸 보면 지혜편도 있고 무슨 편도 있고 무슨 편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이 있더라고요. 싸움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편도 있고 싸움했을 때 어떻게 도망가는 편도 있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잘하는 그런 싸움의 기술들이 옛날에 보니까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습니까? 그런 비슷한 영화 있었던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서대문법에 방금 우리 백전불태 그 이후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인데 적만 알고 나를 모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찾아봤거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이건 위태한 지경을 당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백태인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싸워도 계속해서 지금 위태한 지경을 항상 당한다는 거예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항상 그렇게 위태한 지경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아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소석이 될 수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달,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4월달까지는 쭉 구전해가지고 우리가 별적인 말씀을 쭉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더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죠. 쭉 들었고 많은 시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2시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 뒤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천사, 수호천사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천사가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천사는 내 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천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했어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배반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 사탄의 졸개가 뭐였습니까? 귀신이었다.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귀신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즘 이기는 자, 신천지가 이기는 자 얘기 나오는데,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고, 이기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이기는 자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겨야 들어가지. 지면은 이건 끝입니다. 말짱황입니다. 저희들이 저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일어서는 자가 이기는 자. 넘어질 수 있죠. 7전 8이란 말도 있고 4전 5이란 공수한 장로 4전 5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몇 번 넘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일어서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일어서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얻고 영화를 얻게 되는데, 멸류관을 얻게 되는데, 이기는 자 그 말은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자. 이기는 자하고 싸워서 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서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싸우는 상대가 있다.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싸움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없고 지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이겨야 됩니까? 남편한테 이기고, 아내한테 이기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 대적. 우리의 적이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주적, 우리 나라로 봐서는 우리의 주적이 김정은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가 아니라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갖고 있는데, 여당, 야당이 갖고 있지만은 그게 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적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악한 마귀 사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즉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까? 보통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히브리서 보니까는 예수를 깊이 알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자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내 자신도 우리 자신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깊이 알아야지 무슨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성을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고, 마귀 사탄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답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고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다 너무 신시한 답을 안 하는데 일단 대답을 해보시죠. 천지 만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예, 며칠?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보니까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이 땅에는 캄캄했어요.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세상을 먼저 빛으로 밝히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저 위에 하늘 밑에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채소들도 변하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하늘에 빛을 담을 수 있는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와 공중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뭐 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동물들, 땅에 사는 동물들, 땅에 사는 기는 동물들, 날개가 없는 동물들을 땅에 사는 날개가 없는 동물들 네 발 다 가진 네 발? 개미 날개 없는 개미는 네 발이 10개죠? 6개죠? 6개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습니다. 발이 얼마나 많았어요. 신발도 있습니다. 땅에서 기는 곤충들도 아마 6개나 만들지 않았을까. 곤충 날개가 있다 그러면 5개나 만드는가? 그래도 식물이 있어야 곤충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이 있어야 곤충이 살 수 있으니까. 식물은 제자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곤충이 있지 않을까요? 곤충이 5개나 만들었는지 6개나 만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고 나면 내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은 6째 날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째 날 동물과 땅에 기는 동물과 사람을 같이 동시에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근데 문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금방 배반하잖아요. 그죠? 금방 배반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구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전지하시는 분. 전지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지난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전지입니다. 그것이 전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견을 하고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그것까지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는 그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는 속량하시고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것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계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자식이 이놈이 나를 배반할 건데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이놈 때문에 이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 그게 이제 생각이 나지요. 탕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 떠나갈 걸, 뭐 탕자로 그냥 방탕에 살 걸, 방탕에 아버지가 가출이잖아,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살 걸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 아들은 그렇게 탕자로 살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아부도 받아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구설치고 덩거리고 나가지만 아버지는 이놈이 니가 나가봐야 뭐 며칠 못 버티면 너 가가지고 그냥 이 돈 다 닦아 쓰고 그냥 거지처럼 돼가지고 돌아올 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 자식보다도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 알거든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자마자, 집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저 대문 밖에 동네 어귀에 가가지고 내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아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거든, 아들 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걸 다 알고 만드신, 그럼에도 모르고 만들었다면 또 덜 좋겠지만은 그것까지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만드셨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계획하던 그 순간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복수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이 일기만 계시다면 우리라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단수로 하지 아니고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로 그리고 인간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거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어도 우리 사람 없어도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는 나중에 28절에 나옵니다만 28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다가 아닙니다. 창조물 중에 땅에 있는 것들, 이 육지에 있는 것들, 육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공중의 새도 육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공중에 날개에서 온전하게 다니지만 육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지를 기준으로,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체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기서 이제 본론은 본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땅에 있는 것들, 땅을 기준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지. 주, 해, 달, 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해, 달, 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해, 달, 별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것을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달에 가고 저기 화성에 가고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살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없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권한도 주셨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일주일을 했으면 2장에 보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다스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화의 상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은혜라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뭐 돼지가 기도를 합니까? 개가 기도를 합니까? 어느 개는 보니까 뭐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멍멍거리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동물원에 앵무새가 뭐 따라합니다. 사람 말을 하죠. 반가 따라해요.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안녕 하니까 안녕하고 다 따라하는데 빠빠하고 헤어지니까 바보 안 그럴 때 그건 안 따라하고 내가 지금 바보로 소리 안 하는데 빠빠하니까 바보야 빠빠하고 그러니까 바보야 이러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준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바보가 뭔지 압니까? 사람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셔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대화하라고. 바벨탑 만들어라고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은혜를 주신 사실입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창조하신 인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 창조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은 하긴 했지만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죠? 창조성경은 타락을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냐면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둘로 줄여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신에게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사랑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웃사랑.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보고 그 껍데기 모양 보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껍데기 모양 보고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방 안에 가둬가지고 9살 아들을 갖다가 자기 친아들은 아닙니다만 아들을 9살 아들을 갖다가 가방 안에 가둬가지고 그걸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제가 막 분통이 터지는데 이해는 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 보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껍데기 보고는. 껍데기 보고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듯이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은 위선자라고 했어요. 위선자.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은 무슨 완전히 위선자 아닙니까? 속에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껍데기는 막 삐리티치를 빽빽히 해놨어요. 삐까뻔쩍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부득이라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세리들, 사람들 뭐 손가락질하고 도둑질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 줄 몰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하고 밥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성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 모습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진실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 그 형상 지금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 그 형상들, 볼품의 형상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들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삼으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들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여기저기 올라야지, 내가 우정 자의정 높은 자리 올라가야지, 늘 그 눈치 보고 살았거든요. 그들 속에서는 저 천국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리까지 내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오늘 밤 다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발견하고 보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2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될 그 사명 2가지가 있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태인이 지금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손바닥 때린다고 종아리 때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의 방법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중에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충성할지 모르겠지만은 성질 같아서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깨치하고 말지. 차라리 나가 전 잡는 그림이 낫지. 소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볼 때는 태인이나 내나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50도 100도지요. 50도 100도지. 우리 김관 집사님이 한참 힘들어 할 때 저도 막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 주세요. 니나 김관이나 니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니나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똑같아요. 50도 100도요. 내가 잘 나가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 성불한지라고 욕할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걸 우리 전도할 필요 없죠. 개, 소, 돼지 그런 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요. 그래서 껍데기 보고 그 사람이 술꾼이고 노름꾼이고 무슨 꾼이고 그런 거 그럴지라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절도죄로 징역 3년에 3년을 선고받고 거기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를 해요. 보호감호 10년. 보통 징역 3년 같은 거 보호감호 해봐야 또 내년 3년 정도 이렇게 된다. 1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렇게 보호감호 10년까지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너무 악하니까는 그 간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얼마나 말하는 것도 악한 말을 하고 그런 중에 한 전도사님이 심장 판막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이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육신적인 소망은 없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이곳을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감호소를 이 김혜순 전도사가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김수영 씨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근데 만나자마자 그냥 이 김수영 사람은 막 자기 만나러 온 사람 이 사람은 뭐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 만나고 자기 뭐 만나러 왔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냥 욕을 그냥 막 욕을 차돌지 마라 다음부터 절대로 오지 마라 욕을 해가지고 조금 욕을 하기나 말기나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몇 년 찾아갔겠습니까? 4년을 찾아갔어요. 4년 찾아갔는데 결국 4년쯤 돼가지고 이 김수영 사람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김수영 씨가 김혜순 점사한테 자기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김혜순 점사 나와가지고 물어서 이 김수영 씨의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수성내를 찾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김수영 씨한테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서 이 김수영 씨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같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아들 보니까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구나. 저도 우리 딸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이리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인간됐지만 김수영 씨가 자기 아들 보고 나서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빨리 나가야겠어.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이제 착실하게 살죠. 착실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수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 중에 6년 만에 이제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1990년 1월 30일 날 나왔는데 그 2월 7일 날 그해 2월 7일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방송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김수영 씨를 도와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뭐 직장도 보여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었고 그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에 나하고 출소를 해가지고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김혜영 이름이 뭐예요? 김혜 아까 내가 뭐라고 했까 김혜영 이름이 김혜영입니다. 김혜순 전사가 어떻게 그 김수영 씨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큰 것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4년 동안 끊임없이 욕먹어가면서 오만 욕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김혜순 전사처럼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겉모습이 어떠했던지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長い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할 것은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째 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6째 날 창조된 것이 사람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 이렇게 별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6째 날 다른 동물들도 창조했다는 개, 소, 돼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 개, 소, 돼지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한 통속이 한 통속 한 배에서 나와가지고 한 통속이 한 달 만들었으니까 같은 재료 가지고 개, 소, 돼지는 흙으로 만들고 사람은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 돼지, 개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한 통속이 똑같아요.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대, 금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욕구들을 절제하고 바르게 쓰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 욕구, 식욕이 없으면 뭐 됩니까? 식욕이 없으면 인류가, 여기 보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식욕을 안 주셨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겠습니까? 인류는 벌써 몇 명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만 저 소돼지 동물들에게만 그 성욕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성욕을 안 주셨다. 그러면서 상륙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성욕을 안 주셨다면 벌써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6살 창조된 그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욕구가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짐승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별달라 가지고 짐승들을 뭐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동물성이 전혀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대화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뭐 그런 존재로 창조했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특별히 고등동물에 속한 자로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고등동물로서 창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짐승과 별 다를 거 있냐 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동물적인 속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동물적인 용품 주시다 해가지고 내 안에도 아닌데 내 안에도 아닌데 아무데나 그냥 뭐 잘생겼다 해가지고 멋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좋아하고 사람하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질서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물성을 결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마치 성자인 양 행동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한다고 오히려 꾸짖었죠. 그러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천국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을 채워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꼭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성, 동물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만 달라고 내대로 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욕구들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물로 지음을 받았음을 인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며 다른 피조물과 연대를 가진 책임질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그런 욕심을 은감생심 가져서는 안 되나?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동물 뿐이에요. 동물하고 짐승하고 뭐 우리는 개하고 비슷한 존재지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돼지하고 비슷한 존재일 뿐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시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이 형상을 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이고 내 속에 난 자식이지만 뭐 저런 자식이 있나 우리가 뭐 속이 터질 수도 이렇게 돼요. 우리 일부에 우리 김옥관 집사님 속이 터진다 맨날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긴 해도 자기도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을지는 좀 몰라요. 50%대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너도 옛날에 그랬다며?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저도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는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뭐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뭐 우리 아들, 딸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막 중얼중얼 하거든요.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뭐 어쩌고 막 끼어든다고 막 부시럭부시럭 해석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리 한다. 그래 부시럭부시럭 하면 우리 아들도 저리 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도 그럴 걸 생각하고 참으라고 얘기해.
우리 아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같이 운전하다 보니까 저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 싱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하나 보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악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좋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웃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